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연습하셨던 그림 다 가져오셨어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이제 아직 그림이 없을 텐데 그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신 분은 주보를 보시면 돼요. 그 그림이 똑같습니다. 집에서 많이 그려보셨어요? 최소한 3장 그려보셨어요? 따라서? 그리고 A4에다가도 좀 그려보시고요. 뒤에다. 그 나중에다 책으로 만들어서 할 것들을 지금 제가 낱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주보 보면서 같이 그리시고요. 어디서부터 그리시냐면은 세모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위에 그림, 아래 그림. 그러니까 오른쪽 거, 위에 거, 그 다음에 밑에 38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리시면 돼요. 자, 잠깐 내려보세요, 손.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왼쪽에,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거, 아니, 여러분은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그릴 때 어렵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역삼각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려요. 역삼각형. 삼각형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역삼각형. 그리고 요단강은 그냥 쭉 밑으로 그리면 되죠. 그냥 쭉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육자를 쓰는 것처럼 육자를 쓰세요. 육자를 쓰는데 이 동그라미를 붙이지 말고 육자를 쓰듯이 동그라미가 왔다가 붙지 말고 다시 그냥 올려서 위에랑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칠판을 좀 안 갖다 놓고 하려니까 잘 보세요. 육자를 쓰잖아요. 육자. 그렇죠? 육자 쓰면은 붙어있죠? 동그라미가 붙어있죠? 이렇게. 거기에 붙이지 말고 거기에서 완전히 붙이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붙이자고. 위로 또 올려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그 모양과 얼추 비슷해요. 단순하게 그래요. 단순하게. 자, 갈릴리 호수는 뭐로 그린다? 역삼각형으로 그려놓고 쭉 내려서 육자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아니면은 팔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쪽은 팔자를 길게 쓰고 한쪽은 구부려서 쓴다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취향대로, 입맛대로 하세요. 그렇게.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모양만 나오면 되니까.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즘은 집에서 연습해 오셨을 테니까,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 돼요? 잘 되죠? 아, 우리 남미정 입사님만 잘 되나 보네. 그 지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그냥 역삼각형으로 그리고 요단강은 쭉 내리고, 그리고 사해 바다는 육자를 쓰듯이 하다가 붙이지 말고 한 번 더 탁 그 위로 올려서 붙여라. 아시겠죠? 잘 됐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육자. 제가 볼 테니까 시작. 아니 육자만, 사해바다만 그려보시라고. 시작. 그렇죠. 잘하시네요. 이렇게 오다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오다가 위로. 아시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그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왜 민수기가 이 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냐면, L자를 안 썼구나. 삼각형 안에 L자. 자, 그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마저 보세요. 민수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이 그림 속에 제가 다 담았어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해서 우리 에덴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해왔는데, 자, 민수기는 첫째 여러분의, 그죠? 오른쪽. 맞죠? 오른쪽. 세모는 뭐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그림이 어떻게 됐죠? 큰 세모가 2개였죠, 일단. 이쪽 세모는 뭐였어요? 이쪽 세모는 뭐였어요?
크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쪽 시간은 뭐예요? 설교 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물어보는 말에 크게 해주세요. 이쪽 세모는 뭐였어요? 아니. 처음 출발 세모는 뭐였어요? 피라미드. 누가 그랬어, 방금? 피라미드. 출애굽기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라 그랬어요? 야, 이거 레이기 지금 하고 민수기까지 이거 그런 사이 잊어버리셨구나. 출애굽기 다시 해야 되겠네. 민수기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는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얘기다 그랬죠.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그때 세모 피라미드는 뭘 대표한다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집트를 상징한다 그랬죠.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우리 세번역은 이집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얘기?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1년여 있으면서 율법 받고 성막 만들고 또 레이기 율법 받고 이게 출애굽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저도 이제 또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한 거 해도 저도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잊어버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은 제가 더 힘들죠. 좀 잊어버려줘야죠.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세모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모가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세모가 피라미드, 이집트, 거기에서 어디까지 갔다? 시내산. 두 번째 세모는 그래서 시내산이었는데 이 세모는 뭐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럼 민수기는 뭐냐? 자, 그림 보세요. 이제 민수기. 이 시내산인데 민수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는 얘기? 요단강 동편 땅까지 가는, 요단강 동쪽까지 가는 얘기예요. 요단강. 그래서 이쪽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지도가 나와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그게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되게 단순해. 이스라엘은 단순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쭉해요. 우리도 남북으로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단순해. 지도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리면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다? 동쪽까지 도착했다. 동쪽. 그래서 자 보세요. 이쪽에 세모가 있어. 이건 시내산. 그 다음 이쪽 지도의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땅. 그래서 시내산에서 요단강 동쪽 땅까지 가는 얘기가 뭐다? 민수기다. 가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래서 거기 38이 있는 거예요. 38년 걸린 거예요. 원래는 며칠이면 가는데 보름 정도면 가요. 보름 정도면 가는데 몇 년 걸렸다? 38년 걸려요. 38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요단강 건널 때 누구랑 건너요? 요단강 건널 때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랑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 정복해 가는 거고, 그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거고, 민수기는 어쨌든 뭐예요? 시내산에서 요단강 동쪽까지.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에 딱 도착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경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는 요단강 동쪽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서 이제 출애굽 2세대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잖아. 38년 지내는 동안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한테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곧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텐데,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지 그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당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사사기부터는 또 다른 이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미지의 가나안 땅을 더 정복해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지나가면은 왕이 들어서고, 그 왕 중에 왕 누구? 다윗. 그렇지만 다윗 이후로는 왕들이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믿음 없는 왕들 생기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고 유다가 BC 586년에 유다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한다?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시 1차, 2차, 3차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직선으로 흘러가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열왕기 상하했잖아요.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 유다까지 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직선으로 쫙 펼쳐서 볼 줄 알아야 성경 39권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가 한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야. 한눈에. 그 안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각 구절들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자꾸 들어야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구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민수기, 우리가 하게 될 민수기는 뭐다?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요단강 동쪽까지. 건너가면 여리고예요, 이제.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요단강 동쪽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다? 38년 걸렸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38년이라고 그러세요?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38년이라고 그러세요? 왜 38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민수기가 시작될 시점이 2년이 지났어요, 벌써.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가 만 1년은 지났어요. 벌써 만 1년은 2년째, 횟수로 2년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민수기 13장, 14장 가면은 정탐보고 하잖아요. 정탐보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이거 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 백성들이 누구 편 들어요? 10명 편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간다. 지도자 다시 바꿔서 우리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1세대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오늘 민수기 인구조사할 텐데 20세 이하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 인구조사할 때 20살 이상, 20살부터 이제 군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군인들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군인으로 인구조사가 안 됐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살 이하 얘네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이 40일 정탐했는데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네들이 광야 생활 하게 하겠다. 근데 앞으로 벌써 몇 년은 지났다? 2년은 지났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탐보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실제적 횟수는 몇 년이다? 38년이에요. 38년.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민수기 14장, 15장. 그러니까 14장이 이제 바로 정탐보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너네 이제 광야 생활, 쉽게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 할 거다. 이러고 14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율법이 나와요. 갑자기 율법이 나와. 그리고 16장 가면은 이제 그 같은 레이지파였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야, 모세만 지도자냐? 왜 모세만 하나님을 받냐? 하면서 우리도 레이지파도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데 왜 모세만 왜 최고 지도자 대우를 받아야 돼? 하면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 그것이 16장에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이 14장 사건, 정탐보고 사건에서 16장 고라 반역의 사건, 물론 그 안에 이제 15장은 율법, 이건 건너뛰는 건데 14장에서 16장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는 한 장 넘어가는 거지만은 몇 년이 지난 거냐? 38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 처음과 38년 다 지나고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중간에 38년 과정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지금 목사는 막 지금 막 열불을 내면서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 손바닥도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38년 과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38년 처음 부분과 38년 마지막 부분만 나온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다. 성경을 읽을 때,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부분까지만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찾고 더듬어 추적하고 추적해서 상상해서 자꾸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정도면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인 줄 알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도 압축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쓸데없는 호기심. 절대로.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가르쳐 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거에 충실한데.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38, 자연스럽게 그 밑에 38은 뭐냐? 38년을 말해. 그 위에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고 다니거나 방황을 할 때, 아니면 여행을 할 때, 표현이 각각인데, 자, 38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갔어요. 그렇죠? 사실은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근데 불 기둥은 뭐냐? 저녁이니까 불을 밝혔던 거예요. 그냥 구름 안에다가 그냥 불을 밝혔을 뿐이지 구름 기둥이야, 구름 기둥. 그래서 위에 건 뭐냐? 구름 기둥. 자, 그럼 종합해 봅시다. 일단 종합해 봅시다. 그럼 민수기란 성경은 뭐냐?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강 동쪽까지 도착할 때까지 38년 동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간 얘기, 그 얘기를 민수기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세모 안에 L은 뭐냐면은 영어예요.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근데 간단하게 기호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를 하다 보면은 레위인만 특별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히 몇 가지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L, 그게 영어 L인데 레위라고 하는 말이 레위인이 영어로 리바이트거든요. 리바이트. 리바이터의 맨 앞자 L자를 따서 거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됐죠? 그림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출애굽기처럼 이게 무슨 세모냐 그러면 이제 글쎄요 저 도봉산인가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애써주셔서. 자,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 그림으로 이해한 민수기, 그것만 읽어볼게요. 주보에 보시면 그림 있어요. 전체 그림으로 이해한 민수기, 다 같이. 민수기는 시작.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따라 시내산을 떠나 요단 동편에 도착하기까지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자꾸 저는 여러분한테 숲을 먼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숲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뭘 봤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얘기부터 아주 중요한 사건 다뤘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얘기, 인간이 타락하게 된 얘기,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 기억나는 거. 노아의 홍수가 났던 얘기, 또 마지막 뭐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4사건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구 그려놓고 십자가 해놓고 뭐 했어요? 첫 번째가 천지 창조 얘기, 두 번째가 인간이 타락한 얘기, 세 번째가 또 뭐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얘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노아 형수 얘기했잖아요. 11장이 뭐였어요? 11장이 바벨탑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이 우주에 행하셨던 아주 최초의 아주 중요한 큰 일 4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앞부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사, 또 그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 12아들이 뭐가 돼요? 12지파가 돼가지고 그들이 요셉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창세기였죠. 요셉 따라서 애굽 간 얘기. 자, 애굽에 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제 뭐 좀 그 얘기도 뒷부분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몇 명이었냐면은 75명이어서 75명. 그런데 오늘 민수기 1장 인구 조사를 해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60만 3,500명인가 돼요. 60만 3,300명. 60만 3,550명. 예. 60만 3,550명. 이렇게 돼. 75명의 가족이 60만의 민족이 된 거예요. 60만의 민족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집트 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테니까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고 성막 봉헌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만 있으면 뭐해? 성막에서 뭐 할 건데? 성막은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성막에서 뭐 해요? 성경 기지대. 성막에서 뭐 하려고? 이런 게 성경 기지대예요, 이런 게. 성막에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든 다음에 레위기 율법을 주시는 거죠. 레위기. 하나님께서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5가지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 레위기 맨 앞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법만 주셨어요? 발음을 잘해야지. 제사법이 아니라 제사법만 줘요. 제사법만. 뭐도 주셨어요? 어떤 법도 주셨어요? 생활법도 주셨잖아요. 제사만, 성막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냐? 성막 떠나서 집에 가서 일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부정과 정함을 분별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걸 분별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일상적인 법도 주셨잖아요. 그 레위기법까지 다 받았어. 이제 언약 맺었죠. 율법 받았죠. 성막 만들었죠. 그 다음에 레위기, 쉽게 말하면 이제 언약서. 그 하위법이거든요. 그게 10계명의 하위법. 그 레위기 율법까지 다 받았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뭐로서 준비가 끝났느냐? 가나안 정복하러 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수기는 뭐냐? 가나안에 들어갈 군대 조직을 먼저 합니다. 이제 내적인 거 다 끝났어요. 내적인 것.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고, 이제 뭐냐? 외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해야 돼. 군대로. 뭐로 조직해요? 군대로. 그래서 민수기 1장은 군대 조직하는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오늘 방문자께서는 같이 그냥 9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라? 인구 조사해라. 남자들 한 명 한 명 다 명단 올려서
인구 몇 명인지 세봐라. 근데 이때 이 남자가 여러분 모든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이에요. 20세.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은 표시하지 말고 참고로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 목적이 지금 뭐 같아요? 왜 인구 조사 시켜요?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도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살짝.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세금 걷느라고, 속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속전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군대 조직을 만들거나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데 20살 이상부터 왜? 뭐 하려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서 하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나침반 표시하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만 애써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그러면 12명의 지도자를 선출을 해서 그들이 도와서 인구를 조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의 종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에서 돕는 성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요.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첫 번째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셨잖아요. 구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목적을 두고 구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짓고 구원해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단계별 목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저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이라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계별 뭘 가지고 계신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목표를. 구원한 사람한테 적용하고자 하는 단계별 목표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단계별 성장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예요? 성장 목표. 아니 그냥 구원해 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쯤이면 이만큼, 또 더 나아갔으면 이거, 더 나아갔으면 이 정도, 다 단계별 성장 목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우리 1장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은 군인으로 만드십니다. 뭘로 만드세요? 군인. 어떤 군인?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3주 동안 걸쳐서 주일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했었는데, 왜 그 영적 싸움 얘기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구원한 사람을 마냥 어린애로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이고 알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아니라 뭐로 만드신다?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 목표예요.
신자는 여러분 군인일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인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군인으로 살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자꾸 첩자로 살려고 그래. 첩자. 하나님 나라의 첩자. 세상에다가 자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깨가지고 세상에다가 자꾸 이렇게 이익을 주고 마귀한테 이익을 주는 첩자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떻게 다루시고 어떤 단계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단계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냥 시내산에서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아주 평안하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도 맺고 성막도 만들고 야 여기가 살기 편하다. 여기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군인 되어서 어디로 가라? 싸움터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피난처 내지는 숨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다시 어디로 내보내야 돼요?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고 더 당당하고 더 강해지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데가 교회일 수 있어야지. 교회가 그냥 그냥 애 달래듯이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조금만 살려고 하다가도 그냥 마귀가 그냥 큰 소리 치고 세상이 큰 소리 치면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한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에베소 6장 그 10절에서 20절 공부할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린 누구랑 싸운다?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여러분의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누군가와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맞아주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져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맞아줘라. 맞아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사람한테는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한테 지는 거는 속상해하지 않아. 절대로 속상해하지 않아. 사람한테 지면 속상해. 막 내 자존심이 막 조절이 안 돼. 사람한테 지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말빨이 좀 딸리면 그게 막 집에 와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얘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두고 보자. 마귀한테 지는 거는 내가 속상하지가 않아.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죄에게 지고 마귀한테 지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땅바닥을 치면서 여러분 속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넘어졌지? 내가 다시는 안 그리리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나 사람하고 갈등 관계에서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머리 좀 숙여주고 따라합시다. 그거는 승리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강한 게 했던 거 무슨 영웅담으로 막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은근히 남아있는 그 죄성과 싸워서 이긴 것을 내가 영담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육신의 전사, 세상의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면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경고였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주 없거나 믿음을 아예 포기한 사람한테는 마귀도 접근을 안 해요. 마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쟤는 내가 안 잡아먹어도 지 스스로가 죽어. 그냥 냅둬. 그러나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깨어있다. 내가 적어도 기도의 생활을 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요,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너 빈틈만 보여봐라. 너 요만큼 약점만 보여봐라. 내가 그냥 달려들어서 너를 그냥 내가 집어삼키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비, 아니 의식조차 없단 말이에요. 내 주변을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맴돌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내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라고요. 보여요? 보여요? 지금 내 주변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맴돌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보여요? 보여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신성한 교회당인데 무슨 마귀가, 아니 교회당에 마귀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귀가 변장을 한다.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한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합니다. 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할까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할까요?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천사로 변장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밖에서 난리칠 것 같으면 뭐하러 천사로 변장을 하겠어요? 교회를 침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이 성도와 저 성도를 갈등하게 만들고. 그런데 겉보기에는 천사인데 우리는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영분별을 해야 된다. 영분별을 해야 된다. 그 영분별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투시의 은사로 너 본다. 자, 너 엑스레이야. 내 눈이 엑스레이야. 네 피부색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 마귀 새끼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이것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인구조사해라.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인, 전사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또다시 마귀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제 이 얘기 좀 합시다. 분명히 내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를 공격할 때 주로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너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이 사람이 내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 이 사람이 미워, 이 사람이 화가 나. 우리 사람을 상대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네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이 아니야.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아니야. 그 뒤에,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사용해서 너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너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너의 교회 생활을 중단시키려고 만드는 그 배후에 누구를 봐야 된다?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갔더니 집에 가자마자 배우자가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가 내 마음을 확 기분 나쁘게 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확 그 사람 그 배우자와 같이 한바탕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린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마귀를 봐야 돼요. 아, 이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히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을 하든가, 시간을 두고 조금 대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확 뚜껑 열린다고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용맹스러움은 악한 영에게 쏟을 것이지 절대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약해지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약해지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약해지세요. 죄에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와 내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겸손하길 바랍니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사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약한 모습을,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약점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졌어, 사실은. 나는 당신보다 사실은 더 큰 실수도 했었어. 그걸 하나님이 그저 덮어주셔서 내가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랬지. 아마 그게 밝혀졌으면 아마 난 당신보다 더 큰 망신 당했을 거야. 아시겠어요? 아이, 그렇잖아요. 우리 은근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밝혀지지 않은 죄들 많잖아요. 그거 만약 하나님이 다 밝히셨으면 우리 지금 얼굴 들고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얼굴 들고 내 배우자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문제 밝혀졌으면 내 자식 앞에 제가 아버지지만 제가 아빠지만 우리 자식들 앞에서 내가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냥 내가 아버지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겸손해야죠. 나도 겸손해야죠. 상대방이 좀 못한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 더 하잖아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단락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저 맨날 울기만 하고 그냥 울고 짜고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신자라면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아서 강한 군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강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기는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여러분은 그 일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